구약성경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표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고 멈추는 것 그리고 불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가 판단하고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는 실제로는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거대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무슨 통신수단으로 이 소식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릴 수 있는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분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나팔은 약 45cm 정도의 길이로 반듯한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끝이 벌어져 있다라고 모양을 설명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나팔 소리는 대개 네 가지의 중요한 이 신호를 보내는데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 나팔을 한 번을 길게 불게 합니다. 3절 7절이죠. 그래서 이 나팔이 불면 이 천부장과 같은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회막 앞에 모세에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행진을 시작하는 신호의 나팔입니다. 짧은 음악적으로 스타카토의 형식으로 끊어서 불면 이 동쪽에서 진을 친 이 지파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형식으로 불면 남쪽에서 진을 친 부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서쪽 마지막으로 북쪽 부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신호입니다. 9절이죠. 짧게 급히 그리고 특별히 크게 이렇게 불면 침략자들의 이 공격이 있다. 그래서 출정을 준비하라. 이런 신호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절이죠.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매달 첫날에 있는 이 그 월삭절기, 그 다음에 각종 이 절기들 그때마다 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을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만 일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군대로서는 전혀 경험도 없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호와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생활이 바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이 나팔 부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죠. 이 나팔을 불 때는 분명한 소리로 불어야 됩니다. 도대체 가라고 하는 건지 서라고 하는 건지 이게 규칙도 없고 그리고 소리도 작다고 하면 아마 우왕좌왕하다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노이즈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이즈. 끊임없이 잡음이 들려옵니다. 어디 가든지 소음이 들려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헤드폰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이 캔슬링 기능을 쓰게 되면 잡음을 완전히 다 줄여주고 그 기계에서 나오는 음향의 원음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도록 또 서두르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역할도 잘 해야 되고 그걸 알아듣는 백성들도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공동체가 질서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그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말씀이 모호하여서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거기다가 뭔가를 섞어서 희석시켜버린다고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군대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줘야지. 이 강단에서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준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해밍웨이의 소설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 기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스피커가 고장났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귀가 고장나면 여러분 그 교회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음파가 심장 속까지 떨림이 되고 내 피부의 솜털까지 흔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져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질서 있는 군대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이런 나팔 소리에 움직여지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